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계신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금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성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증거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있다면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진 것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욕과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것들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을 뒤따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 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오랜만에 또 발걸음을 한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아버지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또 주일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자리이온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헤매며 살았던 우리의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닫혀진 문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오랜만에 주의 전으로 발걸음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온데 저들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한 심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참된 평강으로 함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주님을 먼저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맛보아 가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또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 통독을 위하여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지금 신약 성경 대부분이 녹음되어지고 있고 녹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아있는 분량은 누가복음 하고요, 요한복음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남전도회에서 좀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바울 남전도 회장님하고 우리 솔로몬 남전도 회장님들께서 좀 힘을 내 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장, 두 장씩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말씀을 녹음해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나중에 말씀을 통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녹음하실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녹음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녹음을 하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은혜로다. 뭐라고요? 은혜로다. 왜요? 이 귀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읽고 녹음하면서 여러 번 실수하고 틀리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면은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여러 번 읽어왔던 말씀인데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막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좀 함께 녹음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장 녹음하시고 또 두 번째 장 녹음하시고 이렇게 한 장씩 끊어서 녹음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가정들 또 목장들 또 우리 전도회별로 이렇게 말씀을 녹음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좀 말씀을 잘 녹음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좀 편집을 해서 좀 멋있게 또 음악도 깔고 이렇게 해서 예쁘고 아름답게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중보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 팀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말씀 암송 구절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사셔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셨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들, 친지들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에 열린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성가대가 또 찬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곤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성가대가 또 찬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전에 한번 보았던 영상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찬양인지 혹시 아시죠?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작년 1월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베데스다 바로 옆에 성안나교회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찍어가지고 좀 핸드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게 많긴 했지만 참 이 찬양이 은혜롭고 또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이 성안나교회가 오래전에 지었던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이 천장을 아까 보시니까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둥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찬양이 공명이 좋아요, 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은 그 찬양이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근데 더 이 찬양이 귀하게 여겨졌던 것은 그 찬양의 소리가 울림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성경에 나오는 귀한 지명이잖아요. 그런 장소잖아요. 특별히 이곳이 베데스다라고 했는데, 베데스다의 이름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뭐 여러 뜻이 있지만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 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우리를,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뭐 그때 생각도 코로나 직전에 우리 갔다 왔는데 그때 생각도 많이 나시겠지만 참 그곳에서, 의미 있는 곳에서 또 의미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 역시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어요. 추석 또는 설날과 같은 명절이 있죠. 이런 명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십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은 명절에는 가족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뭐 집이 먼 지방에 있으면은 지방을 찾아가는, 가족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기도 하고 차를 몰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찾아가서 가족 친지와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회포를 풀고 또 교제하고 같이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와 이러한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명절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대표적인 명절로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칠칠절 또는 초막절 같은 절기들이 있어요. 이러한 절기들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내는가 보면은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이 절기가 되면 다 모여요. 모여서 유월절 같은 때는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절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명절 기간 중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갈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같은 세 개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한 번은 꼭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분명 이 명절은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곳에 가서 가까운 이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처음 방문한 곳이 어디였는가 보니까 어디를 방문했다라고 하십니까? 예, 한참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큰 제사들이 벌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성전을 먼저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성문,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을 방문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베데스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깊이가 한 17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또 큰 연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또는 행랑의 집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왜 그럼 이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이곳에 이 연못이 있다고 했는데 이 연못에 물이 가끔 막 이렇게 동할 때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 그 질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을까요? 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절뚝발이, 또 혈기 마른 자 등등 여러 질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세상의 의료 기술로 고칠 수 없었던 그러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그러한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연못에 있는 거예요. 그 연못이 오늘 혹시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간헐천처럼 막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내가 빨리 그 연못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연못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 세상 속에서는 상처 입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는 오직 한 사람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그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 사람만 승리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어때요? 안 그래도 상심이 큰데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더 큰 실패감과 더 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더 상심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 베데스다라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 곳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학교, 직장 어떻습니까? 누구만 인정받아요? 한 사람, 1등만 관심을 받고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보면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인정받고 승진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리고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닙니까? 대신 나머지는 어때요?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상처를 받고 실패자로 상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곳이 오늘 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곳에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상처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대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넘쳐흐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슬픔이 가득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절당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의 이름들이 무엇인지 잊혀져 있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그곳에서도요, 이 베데스다에서 아마도 가장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서 뭔가 높은 지위가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어떤 권세가 있거나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늘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도 그러했고요. 또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셔요. 오늘 본문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사람, 가장 큰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고통과 외로움에 처한 낙심한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붙들었던 시간이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외로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친구가 없던 그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베데스다를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8년이 말이 38년이지 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아픔과 고통과 싸워왔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대답이 뭐예요? 예, 그럼요. 저 낫기를 원해요. 이런 대답이 당연한 대답인데요. 7절을 보시면은 이 병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은 다른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병자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정말 헛된 것,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의사가 그 사람 앞에 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저 병원에 가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동네에 조그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나를 그곳까지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나 좀 휠체어에 앉혀서 끌고 그 사람한테 좀 데려갈 수 있겠느냐? 도와달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 앞에 있는 분이 최고의 의사인데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마치 이 38년 된 병자처럼 헛된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합니까? 마치 우리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하면서 이 연못에 우리를 넣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38년의 병자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분명 예수님이었는데 그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연못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나음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내가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이 소망 없는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알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가 원했던 대로 그를 연못가로 인도해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소망 없는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그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줄 수 없지만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에게 꼭 필요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예수를 만나고 그를 알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발행과 같이 그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까지 옮겨주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일어나 걷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적인 그 질병을,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은요, 이 병자가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불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지금 이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리는 그냥 땅바닥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침상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곁에는 그를 돌아볼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자리는 그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앉아있고 누워있었던 그곳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일어서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먼저 고쳐주시고 그 말씀하시면 따르겠는데 지금 말씀을, 명령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어디 있는가가 나타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아멘. 지금 14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어요.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그가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침상,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인생의 가장 처참함을 경험했던 자들이 모인 자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곳은 소망 없는 자들이 머무는 그 장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장소가 됩니까? 소망의 자리가 되어지죠.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처럼 자비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찾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양문교회가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자비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소망을 찾아가는, 기쁨을 찾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지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지쳐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하를,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에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머물러 왔던 삶의 터전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한 장을 좀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310장, 아까 우리 처음에 영상에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저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 아버지의 형제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아버지 고치시며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로 쓸모없어 보이는 저희들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며 또 구원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셨던 베데스다와 같은 자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쳐있는 심령들을 찾아오시어서 말씀을 건네시며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또 머물러 왔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또 생일을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저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